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시고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주 여기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정귀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모든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사탄 마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우상들, 드러내고 싶은 세상 자랑들, 음란과 탐심,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 소명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근심과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주일학교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무엇보다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정치인들로 분열된 이 나라가 다시 협력하여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병재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9월 2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산상기도의 안내입니다. 다음은 주일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많은 차량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근 공용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차 문화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영성을 선도하는 목동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나와 있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임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광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호주 시드니 리버티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병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근본에 이제 이번 주간에 저희 총회가 열려요. 그리고 호주 대표로 오셨고,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또 대표로 이렇게 오셔서 귀하게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1부, 2부 때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3부 때에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시드니 시골에서 왔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날 제가 호주 인사말을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죠. Good day, mate.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십니다. 네. 어려운 이민 목회 가운데 2011년에 저희가 공장을 구입을 하고 2019년에 8년이 지나서 이제 건축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1차만 하자. 그래서 성도들을 달래고 또 제가 속한 호주 장로교단 총회에 허락을 받고 20억을 예산을 세워서 1차 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9년 11월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이제 철거 공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할 무렵에 2022년 2월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예, 성도들은 아무도 보이지가 않고 추가 공사로 10억이 더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렵더라고요. 호주 장로교단 총회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프, 나 좀 살려줘.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더 필요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10억이 더 필요해. 그랬더니 13억을 추가 용자를 해주었습니다. 1차를 간신히 이제 마무리할 무렵이 됐는데 저희 건축업자가 한국 사람이신데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2차 안 하면 저는 망해요. 그러더라고요. 1차는 이윤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2차에서 조금 남는데 제가 2차까지 당연히 바로 할 줄로 알고 2차에 필요한 자재까지 다 구입을 해서 2차 공사하는데 싸놓은 거예요. 사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1차도 지금 간신히 지금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걱정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축구 경기장에서 제가 아직도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팀에서 만났는데 이제 경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데 또 오더니 목사님 2차 공사 마저 하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1차도 지금 간신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앞에 있는 인도 회사에서 이제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인도 회사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건축업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소개시켜 주면서 일을 잘하냐? 그래서 일을 참 잘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 회사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서 시작부터가 저희 교회 2배 건축액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현금 순환이 좀 되고 있으니까 2차가 지금 공사에다가 아래층 복구 공사, 그 주차장 진입로 공사 합치면 12억 정도가 남았는데 재료비만 받고 6억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하고 일단 제가 먼저 지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완공을 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5월 달에 먼저 1차가 끝나고 입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10월 21일 날 본공사 이제 완전 완공일을 잡아놓고 완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제가 입버릇처럼 아내에게 교회 완공되면 내가 2달만 좀 쉬고 싶다. 2달만 쉬고 싶다. 입버릇처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완공일에 제 아내가 사고가 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경 저희 건축 기도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 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막 나가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가 떨어졌나? 우선 그런 일이 많으니까 시간도 너무 없고 해서 가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뭐지? 제가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다시 밟고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보니까 제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발견 못했으면 제 아내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1차 뇌수술을 밤 12시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술 들어가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술 전에 뭐 계속 사망 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2시간 정도 수술 후에 수술이 끝난다고 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더니 한 3시간쯤 되니까 중국계 간호사 2분이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저를 찾아오더니 저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정을 하고 제게 와서 상태가 안 좋아서 2차 수술을 바로 들어갔다고 자기들은 환자가 나오면 이제 환자를 닦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보다. 2차가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의사들이 나왔습니다. 한 50세 정도 된 호주 여자 의사가 이제 신경외과 주 의사인데 굿뉴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지만 뇌에서 피가 멈추질 않는다. 그리고 뇌압이 너무 높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그러고 가려고 하다가 저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래서 결혼한 딸이 한국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더니 지금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호주 시간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썸머타임을 하고 있어서 한국과 2시간 차, 새벽 한국은 2시 반이에요.
한국 새벽 2시 반이야? 그랬더니 쓴숨을 지으면서 지금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환자를 한 번만 더 보고 가겠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또 뛰기 시작합니다. 빨리 스캔하고 빨리 수술실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니 3차 수술을 또 들어가서 2시간을 또 했습니다. 6시 반에 다시 나오더니 정말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가족에게 전화를 했느냐 묻더라고요. 이제 전화하겠다. 새벽 4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딸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제 임신 12주 차라서 딸에게 전화를 못하고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밖에 나서 전화를 받으라. 엄마가 좀 다쳤다. 엄마가 좀 뇌수술을 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깨가지고 다시 제게 전화 와서 아빠 무슨 일이야? 똑같은 얘기밖에 못했죠. 그랬더니 딸이 11월 15일 날 호주 올 계획인데 11월 1일부터 이제 코로나 격리가 해제되니까 그때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마음속으로는 그때 오면 짐 정리는 같이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위가 그 병원에 친구 의사가 있어서 친구 의사를 통해서 수술 의사와 연락이 됐고 수술 의사가 24시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패닉이 돼서 어렵게, 그땐 비행기가 없었어요.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석 2자리를 확보를 하고 토요일 아침에 인천공항을 가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아침에 출발해. 그러면서 인천공항 가서 이 코로나 검사를 해. 빨리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딸과 사위는 검정색 옷과 검정색 구두를 신고 장례를 참석하기 위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죠. 자,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우리는 토요일 아침 되면 설교 본문 제목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추수감사주일이었거든요. 설교 제목이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해요. 설교 제목이. 장로님들은 설교를 못하게 만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설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생애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내 때문에, 자기 때문에 설교와 성찬을 참 이렇게 지장이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설교와 성찬은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주일 아침에 일찍 병원에 전화를 해서 면회 허락을 받고, 그때는 허락을 받고 짧은 시간 면회가 될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을 해서 제 아내 손을 잡고 코마 상태에 빠진 제 아내에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섰는데 간호사들이 막아요. 어디 가냐고, 지금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5분 내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10분이면 내가 운전해서 올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전화를 해라.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전화기를 꺼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기를 올려놓고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일을 제 아내가 버텨줬어요. 버텨줬는데 이제 이틀 동안 제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저도 탈진 상태에 있었고, 이제 주일 밤에 한 이제 12시 반경 조금 쉬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30분 있다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를 뇌압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한 번 더 수술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수술하기로 했다. 자, 그 전화를 받고 울면서 병원으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더 이상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절망적이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 데려가시나 보다. 그래서 제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수술실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제품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밖에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싱가포르까지 와 있는 제 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10번을 썼다 지웠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나야 엄마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문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딸과 사이는 또 싱가포르에서 붙잡고 많이 울고 저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을 무작위로 막 아는 사람을 초청해서 카톡방을 만들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저를 같이 아는 분들이 또 이제 빠진 사람들을 또 카톡방에 초청하고 해서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카톡방에 모이고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내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적어도 한 15만 명이 기도를 하고 있겠구나. 대충 계산을 해봐도. 실제로 LA 계시는 어느 권사님은 93세신데 제 아내를 위해서 그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틀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이 늙은이를 데려가시고 저 윤여랑 사모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 15만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적어도 한 15만 명이 기도를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생겨서 이제 올라가서 대기를 하는데 4차 수술을 마치고 의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가 드디어 멈췄다. 아마 위에 있는 누가 이 피를 붙잡아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4번째 뇌를 열었을 때 이 상태가 너무 좋아져 있어서 이 환자가 그 환자가 맞는지, 자기들이 4번이나 똑같은 환자의 머리를 열었지만 신분 확인을 다시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4차 수술 간격이 한 48시간인데 그때 병원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피를 닦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약 한 이틀 사이에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는 그 뒤로도 여러 수술을 했어요. 뇌동맥류 별게 다 왔어요. 후유증으로 10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인 재활을 하고 5개월 만에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한국으로. 이제 어머님 결국 그해 연말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만나러 왔었고요. 이제는 육체적으로는 거의 98% 와서 어디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저와 제 아내가 제일 1등으로 올라갑니다. 미국 런던 집회도 다녀왔고 지난 금요일 요리 목동 제일교회 올 때 같이 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같이 생명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면 단 몇 초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음식이 없이 우리는 몇 주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이 며칠을 버틸 수가 있어요. 공기가 없이 몇 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단 몇 초도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휘장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서 중학교 2학년 영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certain hope of being saved is a strong and trustworthy anchor for our soul.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닻이 필요한데 어디에 이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마약 같은 약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섹스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휴가로, 비행기표로, 골프로 이런 것들로 인생의 닻을 삼아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여러분 침몰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튼튼하고 신뢰할 만하고 견고한 닷과 같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4차 수술을 마치고 코마 상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코마 상태에서 언제 깰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은 한국에 계신 삼촌이요 30년째 지금 코마예요. 30년. 언제 깨어날지 잘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31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몸을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기계로 이제 제 아내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못하고, 그리고 몸에 많이 뭔가 달려 있잖아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손을 붙잡고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31일 만에 코마에서 회복해서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인가? 예수님, 나의 주님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예수님 붙잡고 있으니까 됐고,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남편 이제 누군지 기억하니까 됐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것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내가 가진 것 혹은 나의 능력 혹은 사람에게 둘 때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삼는 자들에게는, 그곳에 영혼의 닻을 내리는 자들은 언제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사고 난 직후에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사는 거 읽지 않았다가 이때 읽게 됐는데,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The Hope You Need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직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릭 워런 목사님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자기의 장남 이 매튜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자살을 해요, 우울증으로. 사역을 쉬면서 그가 회복하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이 책을 탈고하게 됩니다. 릭 워런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를 10가지로 통계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열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7가지를 좀 요점만 인용을 하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제 간증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낙심하는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독하기 때문에. 군중 속에 있지만 외롭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고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6장 9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우리의 1인칭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나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아요. 그리고 꿈을 잘 믿지도 않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이게 중환자실에서 참 이 생명의 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제가 생생한 꿈을 2번 꾸게 됐습니다. 생생한 꿈을. 어느 날 제 아내가 왼쪽 눈을 약간 뜨고요, 발가락을 약간 움직이니까 그것만 해도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종일 다녔는데 그 다음날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막 너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와서 수요 예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간신히 드리고 집에 갔는데 잠도 안 오고 벽에 기대에 앉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요. 제 아내가 외출을 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여보 내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좀 기다려줘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나 생생한 얘기예요, 그죠? 그 잠에서 깨보니까 그래, 그렇게 큰 병원에서도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뇌에 데미지가 왔는데, 예? 근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내가 막 너무 조급하구나, 기다려야 되겠다. 위로가 되었어. 며칠 뒤에 또 꿈을 꿨는데 그때는 제 아내가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코마 상태 했을 때 딸이 자기에게 안 좋게 해줬다고 막 이러면서 일러 바치기까지 하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너무 생생하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제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꿈을 믿지 않는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좀 어려운 거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여호와,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제가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붙들었던 것,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의미하니까. 목적을 상실했어요. 예. 저는 장가를 잘 가서 제 아내가 8남매 중에 7째예요. 처형들이 많습니다. 위로 처형이 4시고 밑에 처제가 1명 있고요. 예, 형제가 2명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처형은 하늘나라 가셨고, 두 번째, 네 번째 처형은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어제 다 만났는데 두 처형에 나란히 앉아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이 땅에서 의미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아직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상실하고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꿈을 성취하다가는 우리는, 여러분, 의미를 상실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이쁘게 길렀는데, 희생하며 길렀는데 이 자녀가 부모 마음을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그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갑자기 참으로 의미의 상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제 아내가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이제 제가 손가락에 이제 간신히 펜을 쥐어주고 한번 글씨를 써보라, 기도 제목을 써보라고 했어요. 자꾸 이것도 하나의 재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손으로 삐뚤삐뚤하게 기도 제목을, 첫 번째 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잘 보이시지도 않지만 이렇게 됩니다. 비전 센터를 빨리 완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제 아내처럼 사고를 만난 사람은요, 이 단기 기억 상실이 옵니다. 그래서 완공되기, 교회가 완공되기 한 2달 전부터 그 다음에 사고 나고 한 6개월까지의 기억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완공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날 완공일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래, 기도하자, 같이 기도를 하고, 며칠 있다가 제가 다시 면회를 와가지고는 여보, 드디어 교회가 완공이 됐어 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원래 눈이 큰데 이제 눈을 이렇게 다 좀 마비가 왔었으니까 눈을 크게 뜨지 못하고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이 눈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눈이 뜨지더니 힘이 없는 손으로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박수를. 예? 이 제 아내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몇 차례 뇌수술과 코마 상태를 거쳐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마음에 소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런 순간이 와도 의미가 있고 매 순간 매일이 의미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결핍하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없으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한 달의 양식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몇 년의 양식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너희 아파트를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 아내 사고 이후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존경스러워요. 한 끼의 식사가 이렇게 참 대단한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인기가 있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림을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과거엔 제가 은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은사론 강의를 할 때 개발되지 않은 은사, 다시 말하면 안 해봐서 못한다고 하던 것이지 해보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살림이 그런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게 재미있고 잘해요. 제가 은사가 있더라고요. 이 작은 그릇부터 이렇게 개 가지고 착착착 쌓아놓는 것도 재미있고, 제가 주산 1단이거든요. 이 쇼핑을 가면 물가가 몇 프로 올랐는지가 저는 이게 계산이 딱 나옵니다. 물가가 7% 상승했구나. 코로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쇼핑을 7%를 줄여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저는. 그게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살림에 좀 은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은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서 거룩하게 인사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인사를 하는데 방금 예배 마치고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성도들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권사님들이 대놓고요 막 새 가족들로 오고 있는데 목사님 김치 아직 남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예배 끝나자마자 막 제 앞에서 막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초보주부여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 자꾸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제 아내를 21시간, 하루에 21시간 제가 돌보고 재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5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해 연말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제 아내를 기억할 때, 아직 치매가 시작될 때 기적적으로 한국에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죠. 근데 제가 이게 지문이 안 나왔어요. 이 공항에서 지문이 안 나와가지고 이 신분을 다시 몇 번을 확인하고 간신히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고무장갑도 잘 끼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이제 지문도 잘 나옵니다. 한 번에 다 통과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 한국 통계를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700만 원이에요. 3,700만 원. 와, 그렇다면요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0.1% 안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인사할까요?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0.1% 안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파트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목동의 그 아파트 이렇게 뜰 줄 누가 알았어?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그 사업 그때 빠졌어야 되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반값도 못 받네. 우리는 늘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궁핍하지 않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우리가 낚시받은 이유는 원수 때문에. 한국말로 왼수라고 하죠. 왼수. 그죠? 이 왼수가 내 가슴에 칼을 받고 떠나간 그놈 때문에 우리는 늘 그놈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쓴 뿌리 때문에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만들어놓은 그 감옥에 갇혀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정말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원수를 용서하고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새롭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사고 전에 여성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었고 제 아내는 중환자실을 간신히 벗어나서 중환자실로 가긴 했지만 여전히 생명과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탄음악자 12월 둘째 주일 날 저희는 하게 되는데요. 성탄절 되면 다 한국 오잖아요. 예, 한국 오니까 둘째 주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든 기관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제 뭡니까 뭐 합니다, 그죠? 예, 퍼포먼스를 해요. 예, 이게 좀 외국 오래 있다 보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 목사님들 1.5세 들어와서 한국에서 설교하다가 보면요, 야채 인간, 뭐 식물 인간 말한다는 야채 인간이라 그러고요. 머리가 아파서 제가 잠깐 바람 쐬러 갔습니다. 바람 피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공연을 하죠. 그래서 이게 모든 이제 기관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여성 기도회는 이렇게 나와서 공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여성 기도가 앞에 나와서 무대 위에 올라와서 공연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현수막을 펼쳐서 여성 기도회라고 쓰고 가운데 제 아내의 사진을 넣어서 현수막을 펼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살려주세요. 우리 사모님 살려주세요 라고 눈물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했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외롭지가 않구나. 이 싸움을 내가 혼자 하고 있진 않구나. 정말 죽을 각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저에게는 뭡니까? 이 싸움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진정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음주운전한 차량에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악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13절 중간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악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들에게 많은 여러분 두려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1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는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죠. 오늘 결단송으로 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 사고 이후에 가장 많이 불렀던, 매일 하루에 수십 번도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패배감을 주는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랑하는 가족이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렇게 내가 평생을 투자했던 사업이 결국 망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이민자들은 20년 동안 막노동하고 청소하고 해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이제 여행사 면세점 오픈했다가 코로나, IMF 한번 오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은 어차피 영원이 아니니까, 이 땅은 잠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시 살아가는 세상을 붙들고 여기에 소망을 두다가는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이런 아픔과 절망을 만나도 우리는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눈물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고도 없고 더 이상 장애도 없는 영원한 천국.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인도로 제가 채플런을 했습니다. 메인 채플런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초청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장애인 올림픽을 또 합니다. 장애인 올림픽 때도 제가 채플런을 했어요. 저는 장애인을 잘 몰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좀 알았지만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도 좀 읽고 하면서 이 장애인 사역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제가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때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장애인 사역자가 왔어요. 이때만 해도 벌써 24년 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젊은 사진 보여드려서. 교회 요람 맞는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시집 올 때 사진 갖고 오시잖아요, 그죠? 24년 전 사진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이 옆에 있는 분이 조니 에릭슨 타다인데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오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 와서 예수를 안 믿는 장애인들까지 선수촌교회에 전부 몰려왔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메시지와 성경 공부 주제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장애가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니가 얘기를 합니다. 이 장애인이 말하니까 막 다 웃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도 잘려나가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장애인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나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숨막꼭질하고 싶어요. 예수님 저 잡아보세요 하면서 휠체어를 가지고 막 저기까지 쭉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막 웃고 그래요.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목사가 되었어도 너무 몰랐구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목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제 아내가 사투를 벌일 때 그 다음에 2주 동안 설교를 못하고 3주 만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어떻게든지 인도하실 것 같은 마음이 좀 들면서 좀 정리가 돼서 3주째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강단을 서겠습니다. 설교만 하겠습니다. 사회는 부목사님들이 보시고 설교만 하겠습니다. 3주째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니까 성도들이 막 다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계속 제 아내는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니까요. 생명과. 제가 설교 전에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목회 30년 하면서 더 이상 제가 놀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슬픈 일을 만날 때 정말 슬퍼했고 장례식 때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를 처음 제가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한 목사였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설교 강단에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했고 이 땅에서 참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기도하는 자, 이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 서론에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소망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요즘만 말하면 이제 섬기고 이제 이미 섬기고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이 있는 자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좀 써봐라. 예, 손을 연습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1번부터 10번까지 쓰더라고요. 예, 10번까지. 예,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촌들, 2. 예수 안 믿는 친구들, 3. 믿음이 약한 주위 사람들, 4. 예수 안 믿는 친구들, 5. 우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 6. 배고픈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7.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 8.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9. 이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10.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코마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와 희미한 상태에서 그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전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누구를 그 지옥에서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누구에게 정말 이 나사로를 보내기를 원했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피난처이신 여호와로 소망을 삼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순간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며 사역하며 전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그렇게 희생하며 키웠던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 아내 사고 이후로 변한 것이 참 많아요. 이제는 아내가 옆에서 코 골면서 자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코로나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배우고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요.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떤 인생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위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생명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대로 생명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됨인지요.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지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다양한 형편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맞춤 과외로 만나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일일이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주께 끝까지 충성하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